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집회를 나갔는데 한 청년이 이제 사역이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에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이 참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분주한데 저는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해줬어요. 네 가지. 우리가 매일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네 가지가 있다. 사실은 그 친구를 딱 보니까 선교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얘기해 줬어요. 사실 이 네 가지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오랫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고 매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목소리 조금 약한데. 예. 두 번째, 성경 읽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요? 더 소리가 작네. 자, 세 번째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해라. 지금 운동. 매일 운동해야 된다. 운동. 네 번째는 사실 그 친구에게도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였어요. 영어 해라. 매일. 그래서 네 가지. 첫 번째,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분량 채워야 된다. 두 번째, 성경 읽어라. 세 번째, 운동해라.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한다. 내가 보니까 청년인데, 젊은인데 건강에 문제가 딱 볼 때 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이걸 오랫동안 관리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매일 해라. 영어 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 전에도 모기 집회 또 우리 집회 와가지고 자기가 그거 하고 있대. 매일. 이번에 우리 집회 했잖아요. 그때도 왔어요. 이 청년이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와 성경,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고개는 끄덕이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럼 곤란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정도? 목사님 1시간 저 기도합니다. 저 2시간 기도합니다. 저 3시간 기도해요. 목에 조금 힘이 들어가면서 목사님 저 3시간 기도해요. 목사님 저 7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간으로 정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으로. 여러분 시간으로 정해서 기도하나요? 네? 자, 어떤 사람은 시간은 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간으로 정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많은 경우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면 시계 봐. 자꾸 내가 몇 시간 기도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이런 마음들이요 조금 약해집니다. 시간에 대한 것만 있지 간절함에 대해서는 많이 초점을 못 맞춰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기도하는데 평강이 올 때까지, 그죠? 평강,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평강이 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서 성령을 따라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시간만 정해놓고 하면 그냥 그 시간 지나가고 능력이 입혀지지 않아도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평강을 얻었으니까 이제 됐다. 능력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명령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느 때 끝나느냐? 간절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고 나서, 할렐루야, 그렇게 입혀지고 나서 움직였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입혀지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명령. 자, 또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자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목자인가요? 주님이 목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능력을 입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심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니까, 그죠?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죽는 데까지 결심했어요.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죽는 데까지. 그런데 그 말을 전날 밤에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내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호언장담했는데 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바로 그냥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에. 뭐가 달라졌나요? 학식이 달라졌나요? 새로운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했나요? 네? 여러분, 오직 한 가지예요. 위로부터 능력, 그 능력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입혀질 때까지. 그냥 대충 능력 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까지. 할렐루야. 충만할 때까지. 할렐루야.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제 그 능력을 입혀 받았으니까, 어제 내가 그 능력을 입어 받았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능력을 입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4장에 또 그래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15번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함께.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멘. 물론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목표는 가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목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매일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아버지, 오늘 재정이 필요한데 카드 막아야 되는데 카드 막게 해주세요 했나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105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다윗이에요. 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그의 삶의 엑기스와 같이 깨달아서 체험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느냐?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 역대상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구절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주님께서 2번 똑같은 문장이 나오게 합니다. 너는 항상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뭘 구했을까요? 아침에 가드비? 재정? 다른 거 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얼굴의 그 친밀함 가운데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매일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하시다가 새롭게 능력을 입힘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쁜데 잠깐 놔두고, 사람들 잠깐 놔두고, 벌떼처럼 몰려오는 그 사람들 잠깐 놔두고 다른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예수님도 아버지를 온전히 따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모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냥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매일같이 오늘도 하루 태양이 떴구나 하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끝까지 따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건축하는 사람.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하는 자의 손이 헛되도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와서 그 집을 세워야지, 나로부터의 능력으로 세우는 그 집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에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너희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지혜 없이 하지 말고 지혜를 가져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라.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지만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짓는다. 너는 무엇으로 짓려느냐? 이거예요. 그날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그 공력이 나타날 텐데, 너의 매일매일의 건축한 것이 공력이 나타날 텐데 너는 무엇으로 짓려 하느냐? 너로부터 오는 그 힘, 너로부터 오는 그 능력,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지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달라져야죠. 이제는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죠.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져야죠. 할렐루야.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디 아시나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 그 무디의 은혜가 커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조선에 많은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고 오는 선교사들 대부분이 이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우리는 빚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디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뒤에 자그마치 16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중생을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16년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아, 그때부터 달라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아,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입혀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거의 죽을 정도로, 하나님 그만, stop my Lord, stop, 멈춰주세요 주님, 더 보지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나라, 아니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는 축복합니다. 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정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음성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초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할렐루야, 예,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수룹바벨을 보세요. 16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수룹바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았어요. 너무나 멋진 사명이고 위대한 사명이고 영화로운 사명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터만 닦아놓고 1년 반 동안 터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이 일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더 이상 그 집을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실 그 사명을 건축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 사명을 건축해내면 영원히 그의 집이 그와 같이 건축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16년 동안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로부터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아니라 나로부터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돼요. 이루어졌다, 심지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혹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년 뒤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처럼 깨달았어요. 아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건축하기 시작해요. 단 2년 만에 완성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완성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풀로 완전하게 할렐루야 성취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심지어 금식기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뒤에 무엇으로 어떻게 갈릴리에 돌아온 줄 아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15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기도가 끝났는데 그 금식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뭐가 임했어요? 예,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냥 막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막 움직여야지, 이게 아니고, 아, 내 열정이 있으니까 그냥 움직여야지,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매일매일의 시작 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는 이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하잖아요. 날마다 행동하잖아요. 행동. 그죠? 말과 행동, 말과 일,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압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 행동.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하는 말과 일이, 그 봉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말과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누군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기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로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언하라는 거예요. 신언. 대언하라고 하는 거죠. 대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the oracle, 그러니까 신탁의 말을 하라 이거예요. 신탁의 말을 하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 심지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스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능력이에요. 파워. 너희가 누군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 어떻게 그 능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침에 또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권능을 옷 입듯이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언제까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예? 2시간? 예? 능력을 입힐 때까지. 하이파이브. 여러분,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러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 너의 기도의 삶이 달라지고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너의 사명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예, 내가 말하는 것, 네가 봉사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일 신부단장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단장.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는 노아 같다 했어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는 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 맞췄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육신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느낌이 중요하고 자기 목표가 중요하고 다 자기예요. 자기 기준이.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이게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사람, 이게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단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정말 신부단장 하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 속에 이 죄성이 이게 죄성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될까요? 나로부터의 능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로부터의 능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로부터의 능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성령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내가 입혀질 때, 위로부터의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단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다윗이 왕을 12지파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바빴을까요? 한가로웠을까요? 바빴을까요? 어땠을까요? 에? 바빴어요? 어떻게 알아요? 바쁜지? 우리 권사님 바쁘신 모양이네. 예, 매우 바쁘죠. 왜? 국내 정세도 다스려야 되고 국에 계속해서 정복한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을까, 국정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바쁜 중에, 그죠? 그 분주함 속에서 신부가 됐어요. 신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 신부의 대표주자. 여러분, 이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엑기스바 같이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5편
역대상 16장. 여호와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바쁜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 능력이 있을 때 바쁜 중에도 수없이 많은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동안에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온전히 신부로 단장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너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도하거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도하거라. 사실 이것은 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내가 그냥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그냥 시간 때우기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고 기도했더니 시간이 점점 더 단축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스룹바벨처럼 그 미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